시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즉 실제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이 시편 91편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네, 신기하죠?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안식일의 시편은 유일하게 시편 92편입니다. 자, 오늘 9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찬양의 이유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들. 자, 우리 1절부터 3절이 묶여져 있죠?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자, 특별히 세 가지 악기가 나왔죠. 자, 첫 번째 악기가 무엇입니까? 시편금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것도 현악기인데 그러면 시편금은 현이 몇 개일까요? 네, 줄이 10개. 줄이 10개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금, 그 다음에 비파가 나왔네요. 자, 비파는 줄이 몇 개일까요? 비파는 보통 줄이 12개, 12줄이에요. 비파는 수금보다 좀 더 큽니다. 비파는 고음부의 음을 잘 냅니다. 고음부의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악기가 뭐가 나왔습니까? 수금이 나왔습니다. 자, 수금이 보통 줄이 7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떠한 수금은 줄이 한 30개 이렇게 달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7줄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 수금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검은고, 히브리어로 킨노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기타라, 헬라어로는 기타라. 그래서 바로 수금을 가리키고, 실제 저 통영에 가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수금을 제작하셔가지고 그 수금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수금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하프죠, 하프로 관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금 구입하는 가격이 좀 나가는 것 같아. 한 200~300만 원 이렇게 200~300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하더라고. 한 번에 그룹으로 수금 막기 만들려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금. 자, 우리가 시편금, 비파, 수금 하면은 다 동일하게 어떤 악기들입니까? 네, 현악기예요. 이 현악기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현악기가 있으면 그 예배가 굉장히 찬양이 풍성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사실 현악기를 많이 썼는데 우리 기타, 어쿠스틱 기타도 현악기지만 사실 피아노도 현악기죠.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 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현악 사중제 들어가요. 피아노도 현악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때 정말 이 현악기들 많이 쓰는데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천국에서도 현악기가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현악기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 오늘날 기타나 피아노로 함께 연주하며 부르는 찬양은 이것이 그냥 현대 분위기가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보여지는 찬양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왜 이렇게 막 악기 사용들이 더 많아지느냐? 그건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다윗 때 있었던 예배 문화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어떤 그런 예배 문화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 춤도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죠? 점점 춤이 풀어지고 또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했는데 바로 그 스피리추얼송, 영적인 노래, 예언적 경배가 점점 풀어지고 있구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다양한 인종에서부터 다양한 주님을 향한 다양한 새 노래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부분적으로 영상들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다 보는데 열방에서 우리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유러피언들과 함께 예배할 시간들을 기대하십시오. 유럽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시간들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다양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은 무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의 문화가 이 시대에 급속도로 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우리가 지금 92편까지 오는 여정 속에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들을 제가 종종 특히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납니다. 자,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마다 밤마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성경에서는 상번제라는 게 있죠. 상번제가 뭡니까?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건데 또 뭡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우리 김경란 지사님 이렇게 같이 가정을 식사 교제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김경란 지사님의 어머니께서 20년째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기도에 꼭 받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마다 또 밤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실 때 오늘 이 92편에서는 지금 아침마다 밤마다 상번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보자면 아침과 밤이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되지만은 항상 하루 종일 다윗은 하루 몇 번 찬양한다고 기록했죠? 시편에 보면 내가 어떤 구절에서는 내가 온종일 찬양한다 했고 어떤 구절에서는 내가 하루 7번 찬양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얘기는 하루에 내가 7번 정해놓고 한다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온종일 내가 정말 7은 또 완전한 수를 의미하니까 내가 끊임없이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적용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나왔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바로 헤세드와 에무나. 시편 89편이었죠. 89편에서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 단어가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성실하심에 해당하는 단어도 7번 나온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 즉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가 7번 그리고 성실하심 에무나,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심이 7번 언급이 되는데 오늘 92편에서도 흥미롭게 또 7번 언급되는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92편에서는 1절부터 15절까지가 있는데 92편에서 7번 언급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요드헤 바브헤. 어떤 단어냐?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 해가지고 여호와, 즉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데 야훼라고 칭할 수가 없었어. 왜냐?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대. 우리 뭐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 그래가지고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도나이라고 칭했어요. 아도나이.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다음 주에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아도나이 찬양을 하려고. 아도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폴 일본 목사님. 나이가 지금 한참 드셨는데 그럼 메시아닉주의세요. 그분처럼 저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 예배자로 너무 멋져요. 흰머리 쫙.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흰머리가 나오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흰머리 요새 좀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데 뽑지 말라고 제가 아내한테 뽑지 말라고 나는 흰머리나 자연스럽게 지혜를 상징하듯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싶다 딱 얘기를 했는데 아도나이 여호와. 너무 그 이름이 거룩해서 야훼라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 부르는데 아도나이는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야훼라는 단어가 92편에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여러분이 직접 세워보시면 됩니다. 17번 나와요. 자, 그러면 역시 그러니까 지금 시잖아요. 우리 신시사님도 시를 잘 쓰시는데 시에는 운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지금 92편까지 오는 가운데 어떤 단어는 막 3번 반복되고 어떤 단어는 7번 반복되고 이런 패턴이 시에서 많이 발견되죠. 하나님이 지금 이 어떤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92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훼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적이기 때문에 상형 문자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요드 손을 가리키죠. 그다음에 해는 behold 보라. 그다음에 바브는 못을 가리켜요. 또 해 보라. 그래서 야훼의 히브리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이것은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그러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다시 야훼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그럼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요. 물론 상형 문자적인 해석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잘못 상형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의적 해석.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 안에 나타난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는 이 의미는 바로 공통적으로 히브리 학자들이 다 동의되어지는 히브리 안에 상형 문자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게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의 말씀들을 적용하고 또 선포할 때 이 시편에서 나오는 여호와 주님을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용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성경적이고 합당한 적용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 시편 92편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9편을 통해서도 나눴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배자들이 영원히 부를 찬양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11월 정도가 되면 10월에 이제 찬양 드리세가 나오고 11월에 이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곡이 나와요. 그래서 10월에 한 곡, 11월에 한 곡 이제 그 음원이 발매가 될 건데,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곡, 이 곡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따뜻하신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 앨범도 굉장히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이 앨범곡을 통해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 이 곡을 듣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예배자들이 영원히 부를 찬양의 주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92편 4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외치는 찬양이 나왔죠. 지금 4절은 찬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찬양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찬양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구분할 때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거고,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거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를 노래하죠. 그래서 찬양은 동사 중심적이다, 경배는 형용사적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경배는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편 92편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떠올려 본다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떠올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네. 오신실하신 주. 네. 찬양이 있죠. 시편 107편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시 그분 행하심을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 고백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많이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크고 그분은 끊임없이 그분의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셨고 그분은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을 놓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김없이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행하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감사가 깊어지는 데 있어서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될 때, 그렇죠?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어에서도 어원적으로 이거 아시죠? think가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thank you예요. 그렇죠? 네, 생각하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더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 보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칩니다.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주님은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진짜 제사장에게 몸을 돌이켜 가고 있는 길에 나와버렸어요. 10명 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초자연적으로.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이 그분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몸을 돌이켜 제사장에 가고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이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 10명에게 행하셨는데 이 일하고 예수님께서 제가 살짝 보니까 그분이 상처를 받으실 일은 없고 상처를 받으시진 않았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몇 명만? 한 명만. 나머지하고 어디 갔어요? 고침을 받고 내 문둥병 없어졌다. 문둥병 피부가 썩어 있는 거잖아. 나 손이 뭉개져 있어. 손이 제대로 생겼네. 와 하고 갔어요. 와 하고 예수님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 이거 나병 아시죠? 나병. 예. 예전에 저도 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꽃동네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거기서 이렇게 네네네 체험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좀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제가 어떤 분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이제 어떤 분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좀 사실은 무서웠어요. 그때 어렸을 때는 왜 무서웠냐면 이렇게 뇌가 한쪽이 없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나병이 그래서 뭐 진짜 여러분 보신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손이 뭉개진다든지 피부가 썩어 들어가거나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나병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 백성들하고 같이 거하지 못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나와 있죠. 근데 이 10명은 정말 나병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썩어져 있던 피부가 다시금 재생되고 없어지고 깨져 있던 모든 조직들이 생성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분명히 그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이 간절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겠지만 선생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그 9명은 고침받고 와 나 이제 자유게 됐다. 나 자유 얻었냐고 갔어. 한 명만 예수님 감사를 드리자 예수님이 알면서도 물어본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이 한 명 분이더냐? 그 주님이 상처를 받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주님이 상처를 이렇게 막 받으시진 않을 건데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는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도 심하게 아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바로 주님 곁에 갈 뻔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많이 아팠죠. 근데 꼭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철진이도 이번에 정말 많이 아팠다고 그래요. 첫 번째보다 이번 두 번째가 더 많이 아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돌이켜보세요.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고 임재로 나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고 나음을 입고 이제 어느 정도 삶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이 확 물어요 우리를.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민수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꾸 불평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냐 물어보라 물게 하신가.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시죠. 맞습니까? 불뱀 사탄이 보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불뱀을 사탄이 보냈다 하잖아요.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을 경험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2주 만에 정말 2주면 정확히 13일 정도면은 가나안 땅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38년 동안 뺑뺑이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힘들 때마다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날 이렇게 이끄셨지. 그래 지금 좀 힘들지만 그래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끄셨어. 그래 하나님을 기억하자. 띵크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래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돌파가 일어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 원리대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절부터 5절은 찬양의 이유들.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1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우리 쭉 한번 6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아멘. 악인의 결말. 6절부터 11절은 악인의 결말과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예배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실 시편 89편, 시편의 제3권이 맞춰질 때까지만 보면 89편을 통해 봤지만 예배자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국가적으로 있었을 때 아직 해답을 다 얻지 못했었다고 제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가 4권으로 들어와서 하나씩 인생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은 자 어느 정도는 흥황할지라도 그렇죠. 악인들은 흥황할지라도 결국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네. 여기에 예배자들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6절부터 11절 내용 중에 악인들은 결국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10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 10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름 우리가 그 고대로부터 보면 이 기름 참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 집에 귀한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에게 이제 머리에도 부어주고 이마에도 찍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얼굴이 반들반들.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다양한 화장품들이 있지만 당시에 유일한 화장품은 기름이었어. 근데 그 기름 천연 기름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기름으로 막 관리하고, 그렇죠? 금식할 때도 너희는 기름을 바르고 이런 표현이 뭐냐면 금식할 때 왜소하게 보이지 말고 더 깨끗하게 보여라 이런 것처럼 기름을 이렇게 바르고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손님에게 기름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도 기름을 이렇게 더 뿌렸죠. 그래서 좋은 향이 나도록. 이런 사회적인 문화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자면은 구약 시대 때 어떠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도 기름을 받고요. 그다음에 제사장을 위임할 때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의 표현을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기보다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요한일서에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92편 10절을 특별히 신선한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또 신약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자 기름 부음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10년 15년 전만 해도 기름 부음 하면 조금 이해도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 한 적이 있어요. 어노인팅이라는 예배팀이 또 등장을 하면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단어가 보편하죠. 그래서 그만큼 찬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미 성경에 있었던 단어인데 보편화되진 못했지만 이제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어노인팅 예배팀 이름의 뜻이 한국어로 뭡니까? 어노인팅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이 중요해. 임재라는 단어도 임재 찬양을 통해 막 또 보편화되고 이것처럼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름 부음은 바로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친밀함에 기름을 부어주세요라는 기도는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주세요 이런 의미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의미해요. 기름 부음.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세요. 아멘. 스카프로 목사님 만들었던 찬양, 그렇죠?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봤더니 이 기름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를 더 붙였어요? 바로 신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쉐멘 라난이라는 단어인데 라난, 신선한 또는 푸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푸른 또는 신선한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다라고 시편 저자들은 고백하는데요. 성령님께서도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신선하게 기름을 붓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사실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는 매너리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매너리즘이 없어요. 근데 어떠한 예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는 매너리즘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위한 예배는 매너리즘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에는 매너리즘이라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진정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부편도 제가 종종 했어요. 예배 사역자들이 물론 어떤 큰 집회나 성경하면 육체는 피곤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영이 맑아져야 돼요.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영이 맑아져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 그거는 뭔가 그 예배가 내가 놓쳤거나 어떤 영적 전쟁이 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저랑 신선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아까 제가 그 농사지면서 예배했던 것도 말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꼭 주님 더 기름 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역대하 16장 9절 마침 제가 기도할 때 선포했네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능력, 성령의 능력,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름 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편 92편을 지금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이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분,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증가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찬양이 시작되면서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시작,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해. 기름 부음이 증가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예민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고도를 높이고 영적 천정을 높여서 더욱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지금 주님이 일곱 눈이신 주님이 보고 계신 거. 아, 저기 저 지금 김해 땅 저기 연지공원 옆에, 아, 저기 건물은 되게 작은데 쟤네들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저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를 간절히 찾고 있구나. 저기에 내가 능력을 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쟤네들을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보내야 되겠다. 쟤네들이 준비된 예배자들이네. 쟤네들을 보내야 되겠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고 지난 여름에도 우리를 보내셨고 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크고 화려한 무대에만 서는 것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 그렇죠? 단위에 서든 단위에 서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는 예배자로 인도자로 서면은 가겠습니다. 회중으로는 안 갑니다.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까? 회중으로 서나 인도자로 서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악기 세션으로 섬기나 세션으로 안 섬기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인도자로 가면은 예배를 섬기고 회주로 가면 나는 예배 안 갑니다. 이거는 뭔가가 주님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람이 여기에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미 수백 수천 명 모이는 예배는 많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깨끗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러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예배팀이 그러한 예배팀이 되기를 원해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속일 수가 없어. 그 얘기인즉 제가 분명히 생각해봐요. 지난 여름에도 그렇지만 이제 12월 30일에도 우리가 이제 서울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팀이 여기서 제가 뭐 막 우리 써주세요 얘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희 팀이 또 그 뭐 오륜교회, 고용호 성교 이런 팀들이 섬기는 그 마지막 날 집회에 저희 팀이 가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과 뭐 그걸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쟤네를 그 12월 30일에 세워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그 집회 기획한 분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막 우쭐해지고 막 우리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자리를 지키고 이 도시를 파수하고 김해가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라니까요. 경남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배 여기 시작하게 하셨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도 여기 연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여기 연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하나님이 이곳에서의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확증을 받느냐? 임재로 확증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와요. 그런데 기름 부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능력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것도 중요해요. 단순히 내가 능력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찬양하면 자연스럽게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이 원리는 맞아요. 그러나 기름 부음과 능력 자체가 우리의 예배 목적은 아니죠. 여러분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순수하게 주 앞에 계속 머물 때에 오늘 또 주님은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그 임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순전한 찬양 가운데에 결국 우리가 뭐를 막 여러분 노력하고 막 애쓰고 막 그런 집회 때마다 막 내가 오늘 더 집중해, 내가 더 집중해야지, 내가 막 더 막 잘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되고 얼마나 서 있는 예배자가 되는 이게 키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단 위에 서나 단 아래에 계시나 우리 모두는 단 예배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예배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름 부음은 증가되고 주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예배의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제가 가만히 내가 왜 김해에 있을까? 나는 여기 연고도 없는데 저희 아내는 서울, 저는 전주, 우리는 또 스페인에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땅을 보내신 걸 저는 믿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고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신선한 기름 부음. 여러분 이 기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시편 23편 말씀 나눌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동들이 광야에서 양들을 돌볼 때 양들이 가시덤불을 잘 통과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다? 슬슬 기억나지 않으세요? 뭐 양들이 가시덤불을 통과하려 할 때 가시덤불 통과하다가 가시에 찔리니까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가 양들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양이 기름으로 흠뻑 적셔져. 그러면 그 가시덤불을 통과할 때 양들이 가시에 찔린다 안 찔린다? 안 찔려요. 그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를 받고 가시덤불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덤불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가시덤불이 뭘 상징합니까? 가시덤불. 자, 양들이 가시덤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우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가 가시밭에 뿌려지면 그 가시밭에 어떤 밭이라 했어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하나 더 나와요. 가시덤불. 재물. 그렇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했어요. 이것이 가시덤불.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으로 인해 말씀이 심겨져도 열매 맺지 못해. 가시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이 가시는요 찌르는 거죠. 그래서 찌르는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찌르는 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여러분 이 가시덤불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찌르는 말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돈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야지 돈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가시에 쉽게 찔린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처를 자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양들. 우리 양들 기름으로 흠뻑 적셔져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어떤 일들이 생겨도 이렇게 넘어가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내 삶에 막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 받게 구할 때, 그분의 인재를 놓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충만할 때 쉽게 넘어가던 일들도 이렇게 걸려요. 뚫어나가질 못해. 그래서 늘 깨어 계시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기름 부음을 잃어요. 기름 부음을 놓쳐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놓쳐. 삼손도 그랬잖아. 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돌파할 수 있어요. 돌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 24편으로 가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해 내가 설명하면서 산에 잘 오르다가도 한 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반복하길 잘했죠.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막 정직함과 또 여호와의 얼굴 구하면서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쭉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교만. 잠언에 나오죠. 잠언 16장인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 겸손은 영광의 얼굴이다. 히브리어로 불었을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안다 모른다. 알면 은혜가 충만한 거고 여러분 많은 경우는요 내 스스로가 교만하다라는 인정 안 해요. 네, 목사님 제가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한 거야. 목사님 제가 좀 우쭐한 그 은혜가 지금 충만한 것이 있어. 그런 사람은 잘 안 넘어져. 근데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근히 한 번에 넘어질 수 있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진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교만해질수록 그분의 기름 부음을 잃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려워요. 내가 내 자신이 교만할 수도 있는데 교만한 사람 교만한 거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나무는 열매로 보한다 했어요. 열매. 교만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교만의 열매. 어떨 것 같습니까? 교만의 열매. 자, 교만의 열매가 비난, 원망, 불평으로 나타나는데 이상 이게 더 풀어지네요. 좀 더 달려갑니다. 우리 이전에도 나눴던 것들인데 비난, 원망, 불평으로 나타나는데 유다서를 보면은 마지막 때 유다서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 가지 길이 나오죠. 어떤 길들이 있었죠? 가인의 길, 순서대로 가보면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렇죠. 와,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고라.
고라따 있잖아요. 고라의 폐역.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는 가인의 길.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인이라네. 아벨을 죽였. 가인.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마지막 때 경계해야 될 우리의 마음. 자, 그다음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이 어그러졌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잘 가다가 틀어졌다는 거야. 발람이 어그러진 길, 유다서에서 발람이 왜 그러졌다고 했어요? 재물의 돈에, 그렇죠? 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재물.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돈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재물로 인해서 발람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렇죠?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발람이. 자, 고라의 폐역은 무엇이에요? 고라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지도자를 향한 원망. 그래서 결국 이 원망이 뭐를 이어졌어요? 당을 지어버렸어요. 이 일들이 이미 구약성에 나타났던 일들이 그러면 오늘날 시대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난, 가인의 길,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발람에 어그러진 길, 재물, 고라의 폐역, 지도자를 향한 원망.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인데, 하나님 팀 예배 오시면 사례비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을 따라 사역하면 안 돼요. 돈을 다른 걸 해서라도 벌면 되는데 돈이 사역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최근에 어떤 한 장로님이 또 이런 얘기 하시긴 들었어요. 김해 땅에도 모든 교회들이 다 썩었어. 다 돈 따라가. 이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장로님으로 들었어요.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고백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도 마찬가지. 사역이라는 것도 여러분, 돈은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에 부쳐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어느 순간 또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무명한 팀이랄지라도 만약 하나님 팀이 또 알려져 가지고 한국 교회에 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때, 그때에도 우리 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뭐가 들어오면? 교만,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 있고, 당을 짓기 시작하고 재물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어느 하나님 또 무너뜨리실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현재 우리 한국 교회 메이저 팀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에요. 다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들. 팀이 성장했을 때, 커졌을 때 문제가 심하게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또한 행복한 시간들일 수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한 5년 지나가지고 너희 하나님 밑으로 쭉쭉쭉 예배 자리에 딱딱 들어오면 이게 선배잖아. 예배 절친이죠. 선배가 되는 거야, 그치? 예배 자리에 하나님 보내시면 팀에 먼저 들어왔으니. 근데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 경계될 건 뭐냐면 한순간에 우리가 높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우리의 마음이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남에서 맘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낮아지는 예배자 되길 원해요. 그래서 교만의 열매, 이러한 지금 인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지금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노란불 멈춰야 돼. 지금 뭔가 경계 신호가 온 거야. 우리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순간 내 마음이 지금 힘들진 않은가? 어떤 뭔가 막혀 있다. 그럼 빨리 그 부분들을 풀으셔야 되고 대화를 하든지 언제든, 그쵸?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직접 대면에서 소통하고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 소통하고 나누는 거. 그래서 언제든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늘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등산
오르는 건 어렵잖아요. 산에 오르는 거 어려워요. 근데 내려오는 거는요, 발이 자동이야. 더 빨리 내려가죠. 다리가 풀리든 막 더 빨리 한순간에 내려와. 한순간에 떨어져요. 오르는 건 열심히 빌드업했다가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한 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신선한 기름을 부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나누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에요. 자,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 단락 12절부터 15절. 여호와의 집.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임재로도 바꿨을 수 있다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예배자. 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라고 했어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번성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백향목이 나왔죠. 백향목은 키가 큰 성장하는 나무. 백향목은 성전 건축할 때 재료로도 쓰였죠. 종려나무는 오아시스가 있는, 즉 샘 곁에 물이 많은 오아시스에서 자라고. 여러분 대추야자 드셔보셨죠? 대추야자. 대추야자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추야자가 이 종려나무에서 맺혀집니다. 대추야자 굉장히 달달하죠? 맛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무가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올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사야 61장에서도 의의 나무. 그래서 나무는 히브리어로 다말의 이름이 사실 타마르, 나무란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종종 사람을 표현했어요. 오늘 시편 92편도 그쵸?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시편 92편에서의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시편 92편에서 말하는 의인이. 하나님은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가 번성하고 쭉쭉 성장하게 되냐면 13절. 이는이라고 했죠. 이는. 어떻게 우리가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느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수동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스스로 심겨라.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하나님 예배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죠? 근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으신 겁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임재 안에 심겨진 자들은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온다 했죠. 우리 하나님 예배팀만 놓고 보자면 2020년 2019년에 예배, 2019년 몇 월이죠? 2019년 12월이었나? 2019년 12월에 예배학교 했었나? MA 음악학원에서 2019년 12월이었던 것 같네. 그때 예배학교로부터 해서 코로나가 막 커져가지고 2019년 맞는 것 같아요. 2019년 12월 예배학교 막 하는데 사람들 막 모여들면서, 그런데 코로나가 막 하루 1,000명 이상 되니까 이제 저희가 예배학교 마지막 주차를 못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장소 알아보고 2020년에 이 장소로 와서 이 장소에서 아마 6월 이후부터 6월 전 아무튼 그 무렵부터 이제 하나님 목요예배를 다시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19년 12월 장소도 없어가지고 그 맨날 짐 싸가지고 막 가서 예배하고 목요 예배 짐 싸가지고 가서 예배하고 막 하다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나. 2020년에 와가지고 이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막 예배를 심다가
우리 영광종기 앨범이 언제 나왔죠? 2021년인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 기억해야 되니까 잊어버린. 이게 문제. 잊어버린. 영광종기의 아름다운 주 예수 이 장소에서 그쵸? 앨범 녹음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주 얼굴 앞에서도 녹음하고 그리고 2022년에 오기까지 이제 10월에 또 앨범 녹음하는데 지난 7월 8월에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어지면서 예배 사역들로 다시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또 지난 2년 반 동안 시간 동안 돌이켜 보면 안 가본 도시가 없어요. 주요 도시는 다 가봤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지체는 진도 이런 데 안 갔잖아. 그래요. 진도는 안 갔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가면 불리하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2019년 12월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울부터 해서 대전, 대구, 뭐 울산, 뭐 순천, 뭐 또 뭐 더 막 될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부산, 여수, 근데 막 그리고 울산은 막 또 막 더 있잖아. 파주도 갔네. 파주도 갔어. 하나님 우리 보내신 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한 여정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올려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러면 가시덤불 통과한다니까. 불평할 게 없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 그리고 계속 전진하고 있잖아요. 2023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이브 워십도 기획하고 또 예배 캠프 지금 기도 들어갔다 했잖아요. 여름에. 계속 뭐예요? 여러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이 가능한 하나님이 하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영상 도달수가 지난주에도 또 3,000명 또 넘어 계속 올라가는 수는 중요하지 않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또 우리도 한순간에 교만하면 하나님 확 다운시키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스스로 여러분을 뽑지 마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할렐루야.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떠나면 보호가 사라지기 시작해. 갈수록 마음은 어려워지고 갈수록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심겨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심겨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호를 받고 안전하며 번성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예배팀 하나님 가운데서도 물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친구들 일도 해야 됩니다. 음악하는 친구들은 주로 언제 일해요? 음악하는 친구들 밤에 일해요. 밤에 일하면 그래서 뮤지션들이 비거나 하는 거는 여러분 밤에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함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예배 자리도 상급이 오기 때문에. 한결같이 예배 자리를 또 지키는 우리 혜미라 철저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도 번성과 성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삶에 번성과 성장이 있을 겁니다. 이번 토요일에 입시 이제 시험 보는데 잘 볼지어다. 실기 시험 보는데 잘 될지어다. 하나님께 시간을 우선적으로 다 잘 될 거예요. 철진이와 혜민이의 삶에서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의 삶을 이끄시. 철진이도 이번 앨범 트랙 다 드럼 녹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기름 부음 있게 드럼 녹음 잘 되고. 드디어 이제 철진이도 크레딧에 들어가게 돼요. 혜민이는 이제 진작부터 혜민이도 여러분 예술인입니다. 예술인. 저작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예술인.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정말 돌이켜 보는 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2023년도 기대합시다. 이 이제 희년의 때 계속 달려가는 물론 영적 전쟁들도 있을 거예요. 원수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저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발람에 잘 가다가 어그러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고라의 폐역으로 들어가지 마시길 축복해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이 있어요. 어린 양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임재의 길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심겨진 예배자들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은 14절, 늙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표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함이, 열매가 맺힌.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저도 상상,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단위에 딱 서자마자 해밀이도 그냥 건반 그냥 인트로 그냥 쫙 나오자마자 그냥 기름 붐이 쫙 막 기름이 그냥 좔좔좔좔 흘러가지고 막 그 회중이 초토화되는 거야. 그냥 인트로만 시작했을 뿐인데 상상하고 그걸 기도하세요. 그걸 꿈꾸세요. 인트로만 시작했을 뿐인데 그 예배에 왔던 청소년들의 마음이 그냥 막 녹아져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 절질이 막 쿵 하면서 막 드럼 그냥 킥 하나 쿵 쳤을 뿐인데 거기서 기름 붐이 쫙 불어지면서 막 다문세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마음에 강타하고 하람이가 막 든든든든든 하면서 했더니 막 일그로 그 악기로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 자말 악기로 하나님이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연주했더니 막 함실의 마음이 깨지고 또 우리 시쌤 막 황지쌤 춤으로 함께 예배 주시면서 예배팀 중보해 주시면서 춤으로 막 예배하면서 가운데에 예배 기름 붐이 회중석에서부터 마리아들이 옥합을 깨뜨려 경배의 향이 그 공간을 메우고 함께 동역하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 열방을 다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 아주 예언적이죠.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빛이 청청하다 했어요. 어둠이 덮여있는 시대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은 빛을 발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팀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예배팀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자 여정입니까? 마지막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증인은 증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 여정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저에게도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당신과 함께함이 내게 복입니다. 왜 하람이랑 철진이 그 소리 안 하냐? 둘이 한 번 더. 당신과 함께함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심겨진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여러분 스스로 뽑히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운행하는 곳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쳐오는 상황 속에서도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더욱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을 드릴 때입니다. 주님, 내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를 찾고 계십니다. 더 순수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람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을 놓치면, 진실을 놓치면 어느 순간 기름붐이 사그라들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들어가게 돼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게 돼요. 고라의 폐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깨어날지어다.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인도자로 서느냐, 내가 무대 위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기를 연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자로 서야만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집회에서만 서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나무는 심겨져 있죠.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 한결같이 신실하게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인도자로 서지 않아도 지고로 서지 않아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질서를 따라 주님이 세우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내가 오직 여호와의 임재 안에만 심겨져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다시 덕불을 통과할 때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 때만 돌파할 수 있듯이 오늘 이 시간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의 의의를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더 낮아져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더 순수해지게 하시고, 더 정직해지게 하시고, 더 진실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고, 진실함이 없이는, 정직함이 없이는 기름 부음을 속일 수 없나니, 정직한 예배자, 손이 깨끗한 예배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92편에서 보이는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하는 예배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심겨져 있다면 말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인생의 계절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뿌리 박힌 나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나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가시덤불을 잘 통과하며 마침내 번성하고 성장하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며 빛을 발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해 땅에 이러한 예배자들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임재에 심겨진 예배자들의 군대가 이 땅에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팀 안에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순전하고 정직한 예배자들의 군대가 몰려올지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팀과 또 도시 우리 개인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